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는 그 목적지가 정해졌으면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또 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그들이 준비하며 또 갖추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에는 여러 많은 외적의 이방인의 그런 침입 또는 공격도 있습니다. 이미 아말렉의 그와 같은 공격을 받았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방어하며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군사력도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다 나왔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사회 조직이나 또는 제도 같은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많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성막 식양을 보여주시면서 내려가서 이대로 이것을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도 그들에게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도 군대의 문제도 사회 조직의 문제도 필요한 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 건축을 최우선 과제로 그들에게 주셨는가? 두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적 정체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것이 더 우선적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하신다는 처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또한 언약궤를 두시고 지성소 안에 그것을 구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는 누구 가운데 있느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성막을 보면서 늘 인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난 이후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동시에 성막의 이동에 따라서 그들은 가고 서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고 성막을 주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다름 아닌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미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한 것을 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너희는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로 쌓는 성전이 전부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잃어버린 채 이방인처럼 살아가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요, 그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 열방이 복을 받아 구원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계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맞아, 우리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다짐과 각오로 올라왔지만,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의 큰 은혜 구원의 경륜은 잊어버린 채 방해와 회방으로 인하여서 자기 삶에 열심히 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죠. 지금이 어느 때이냐,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인데 이곳에 와서 졸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지금은 예배할 때야.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졸음을 가까이 불러들이면 어떡하라고요, 나. 끝낼까요? 지금이 어느 때이냐. 지금이 손 놓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이냐. 지금이 성전을 건축할 때이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올라온 목적이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그러니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열심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옥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 반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학개 2장은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또 가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최종 약속을 23절에 가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나의 인장으로 옥새로 삼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있는 격려와 약속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후반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7월 21일 쉽게 6월 24일에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흐를 때쯤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보내셨느냐?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16년 동안이나 손 놓고 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는데, 공사를 재개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건 늘 있던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뒤에는 반드시 목덜미를 잡거나 아니면 발목을 잡고 들어지면서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 그런 일까지 그렇게 하냐, 그거 하고도 그렇게 뭘 대단하다 그러냐 폄훼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가는데 딱 잡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 이 일들이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2절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도자와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 성전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내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격려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 너희 가운데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발목 잡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마리아 같은 밖에 있는 대적도 있지만 이 안에도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이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그 일들을 폄훼하고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너희가 성전을 짓는다고 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성전이냐? 라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길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의 성전하고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솔로몬 성전은 대단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게 지금 도대체 제대로 맞는 일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서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런데 성전이 멸망된 것은 기원전 586년이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조금 전의 일이니까 536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 뭡니까? 이미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했던 자들 가운데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있다가 그리고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금 짓기로 시작한 그 사람들의 눈에는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죠. 그때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짓는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대성통곡하는 것이죠. 그 대성통곡이라는 것이 아쉬움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되는 것이죠.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 왜 대성통곡했느냐? 성에 안 찬다는 것이죠. 성에 차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꼭 이렇게 밖에 못 짓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세워서 그들 하여금 세상 속에 세계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요 그리하여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은 그거의 하나의 도구요 방법인 것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여서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실이 그런 겁니다. 현실 속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솔로몬 때는 은을 돌보듯 여겼습니다. 은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자원하여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두로 왕이 그냥 자원해서 백향목을 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나라의 위세와 권세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구든지 다 협조적으로 나왔던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들은 자유인이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올라가서 성전을 치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요 더군다나 이 땅은 70년 동안이나 버려진 땅이요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 하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 하나 조달하는 것도 사실은 온 힘을 다해야 될 그와 같은 형편이요 그와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이전 세대들,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 영광을 보았던 그들은 지금 현 세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지를 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 세대들은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전 세대들은 이미 이전에 한번 그 영광, 그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하고 대단한 모습을 경험해 보았으니까 지금께 마음에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그때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이었는데 이건 지금 무슨 나무야? 이 말 한마디가 주눅들게 하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은 안팎으로 금은을 칠해가지고는 다 비치도록 했는데 이건 뭐야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주눅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건축하는 스룹바벨의 성전은 이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이건 비교 자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두고 이러쿵저러쿵 비교하여 말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그 말에 신경 쓰지 말라. 지금 너희들 하는 일에 그런 말에 따라서 영향받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 너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일에 감당하는 모든 사람이여 스스로 굳세어서 열심히 그런 말에 영향받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할 때에 그때 딴지 거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 신경 쓰지 말고, 그래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지요? 그렇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계획이니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후로요, 늘 우리 공동체 안에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말 한두 마디가, 이 말은 상당히 전염력이 강하고,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순식간에 낙심하고 주저앉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반면에 거룩은 전염성이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이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은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신경을 써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아주 전염성이 강해서요, 한두 마디만 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정탐꾼 10명이 하는 그 말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전부 다 뒤집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가져온 과실을 보면서, 맞습니다, 그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열매가 과실이 그 증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사실만 말하면 됐을 터인데 그 다음엔 자기 생각을 담아가지고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죽지도 않았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10명의 사람들, 그들이 던진 이 한마디 말이 그 다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왜요? 죽는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야, 하나님 우리를 속였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그들의 종으로 붙잡히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애굽에서 죽거나 그게 훨씬 더 좋았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됐으니까 아주 심각한 말을 합니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해도 될 말, 도움이 안 될 말,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밤새도록 난리를 쳤고 그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가나안 입국은 지연이 되었고 그 말에 따라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한 사람도 광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래서 죽는 거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애꿎은 사람만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만나 세대들은 끊임없이 부모들 장례 치르느라고 광야 40년을 그렇게 지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한마디 말, 나는 내 생각으로 한 거야 라고 말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7월에 훈련해야 할 그리스도의 품성이 뭐라고요? 신중의 뜻이 뭐라고요? 모르면 주보 보면 돼요. 자,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기 찬양대는 우리 서산교회 교인이고 여기 계신 분은 오늘 관람객들이십니까? 자, 다 같이 주보를 가지고 시작.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능력. 이게 뭐라고요? 신중. 신중.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말. 그죠? 10명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이죠. 그들이 가서 보고 들은 것, 본 것, 그 다음에 경험한 것, 그것만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주석을 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안 돼, 그런 거죠. 자기 생각에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서정호 목사님 말씀도 그거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온전해지지 못해.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교육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것은 더러운 말을 하는 순간 먼저 내 몸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건 세상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내가 누구를 폄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소문들을 퍼뜨렸죠. 근데 그 영향과 결과가 누구에게 먼저 돌아옵니까? 전부 부메랑이 되어서 그 말한 사람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실천해야 될 실천사항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가운데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그리스도의 선한 시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만들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 됨됨이를 어디에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느냐?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쳤어요? 내가 그거 하게? 그건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부터 잘 훈련해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너희 가운데 솔로몬의 이전 영광을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폄훼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듣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첫째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지금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다시 뭘 하려다가 포기해버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순간 까먹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세상의 원래의 모습으로, 나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번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 자리로 이끌어 가시냐?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한 그 말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너희들 생각해 봐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내가 뭐라 그랬느냐?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랬지. 근데 70년 후에 정확히 돌아오지 않았느냐?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포로되어 간 때가 기원전 605년이요.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온 때가 언제냐면 535년. 그러니까 70년이죠. 그리고 와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진 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때가 기원전 517년입니다. 516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년인 것입니다. 포로된 것도 70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도 70년.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긴 하지만 때로는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덜어 있기도 했죠. 그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런 삶이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금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1000년 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앞장서서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에 갈 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과 가서 잠깐, 예레미야에서 뭐가 되느냐? 그들의 성전이 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된 그들과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늘 동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6절로부터 9절은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잖아요. 대언하는 것이잖아요. 대언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 가운데서는 그들이 쓰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의 상황에서 미래를, 다음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예언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또 말하느냐면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와서 현재 그들의 잘못된 것과 그들이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예언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6절에 있는 이 말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근데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에 되어질 그와 같은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여원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나이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헤롯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동이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땅을 크게 진동시켰으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동은 과거에,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9가지 이적으로 애굽 가운데 바로의 손발을 꽁꽁 묶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다와 육지를 뒤흔드셔서 그리하여 홍해를 마른 길처럼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가르셔서 그 가운데 물을 내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선등과 그 다음에 번개로 그 가운데 임하셨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추억해 보아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광야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진동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건 어디를 통해서 가느냐?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의 이 성전, 바로 이 성전터에서, 이 자리에서 이 땅에 세상을 진동시키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어지느냐?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세상 만국이 어디로 모일 것이냐?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비교해서 초라하다, 부끄럽다, 아니야.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바벨론 땅에서 훈련받아 돌아온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준비해 가고 계시는 것이고,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주의 전으로 모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앞에 있었던 땅을 진동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있어진 일들이요. 그런데 두 번째 진동시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제는 진동하게 하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겠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같이 짓는 이 성전이 그것이 외모나 외형이 어쩌냐 저쩌냐 그게 아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너희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 영혼이 귀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다 이 세상 가운데서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절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장 반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제는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배 되신 그 예수로 인하여 나의 삶이 늘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